거기에서 성교사 마인드로 살자 해서 이제 이번에 성교 여행도 그냥 막 성교 막 그 막 활동 이런 거 잊으면 안 갔을 텐데 우리 그 마인드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마인드를 알고 막 선교사 시절은 저는 국내에서 이제 저도 선교사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성경 이런 거 배우고 이제 신학하면서 이제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이제 대학에서 조금 이제 일을 하고 그랬어요. 잠시만요. 제가 저- 녹화 버튼만. 이번에도 안 되면 음. 된다. 확실하게 네네. 확인하고 가시죠. 연, 감사합니다. 네. 네, 괜찮아요. 하나씩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원래 여기 이렇게 창을 띄워서 하는데 그냥 이 음, 자리에선 바로 할게요. 네. 저희가 우리 요한복음 어,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한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또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그리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삶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보강입니다. 요한복음 스터디북 3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1주에 이제 3장씩 공부를 하고 이번이 3주차가 되었어요. 사실은 3주차에 이 3이 사실은 제일 힘든데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열심히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다. 3주차는 7, 8, 9장 이렇게 배우는데 그 맨 위에 초막절에 거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막절에 가늠 녀를 용서하시고 눈을 뜨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7장, 8장, 9장에 있는 핵심 키워드가 초막, 간음, 맹인 이 세 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다 보는데 저희가 1장은 말씀, 2장은 혼인, 물이 변하여 보대가 됐든 혼인, 3장은 랍비, 랍비가 있었으니까 이제 4장은 반대, 랍비와 반대되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고, 5장은 그다음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고,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인 오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을 한 장에 이렇게 두 글자, 중요한 두 글자씩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봐도 요한복음이랑 많이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언제 일어났는지 딱 다른 복음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6월절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6월절이라는 얘기가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6월절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을 이 6월절 배경으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서론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사실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유대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유대인의 관점들은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이 요한복음을 본다면은 사실은 조금 더 요한복음을 더 바라볼 수 있거든요. 38년 된 병자는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주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고 6월절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은 초막절이라는 이 시기에 이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어, 7장에 가지고 왔어요. 초막이라고 하니까 초막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 초막은 텐트를 의미하거든요. 텐트. 텐트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도를 때 그 천막을 치면서 살았던 그 텐트를 기념하면서 만든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이 초막절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요한복음 카톡방에 올렸는데 초막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행사를 하는지를 지금도 유튜브에 치면은 초막절 행사, 숫꽃, 히브리어로 숫꽃이라고 하는데, 초막절 행사를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건 바로 물이에요. 물. 왜 물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그들은 사실은 뭐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놀라운 기적이 바로 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던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샘솟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보면서 이 초막절은 이 물과 의미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초막절은 우리가 6월절은 사실은 지금 4월, 부활절이랑 6월절이랑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초막절은 그로부터 6개월 뒤인 9월쯤 10월에 있는 절기거든요. 이 시기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리브나 여러 가지 과실들을 잘 거두고 이제부터는 농사를 하는 시기가 또 초막절이에요. 씨를 뿌리는 시기가. 그래서 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이 올해에도 많은 물을 허락해 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이 곡식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축제를 벌이는 것도 이 초막절에 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을 거지만 7장 37절, 38절, 8절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저는 앱을 통해서 앱이나 성경이나 이런 데 통해서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성경을 읽을 때나 지나가면서 볼 때도 아,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7장 37절, 38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명, 시작. 명절 명절 끝날 끝날 곧 곧 큰 큰 날에 날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서서 서서 외쳐 외쳐 이르시되 이르시되 누구든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내게로 와서 와서 마시라. 마시라. 나를 나를 믿는 믿는 자는 자는 성경의 성경의 이름과 이름과 같이 같이 그 그 배에서 배에서 생수의 생수의 강이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그렇습니다. 우리 39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이는 이는 그를 그를 믿는 믿는 자들이 자들이 받을 받을 성령을 성령을 가리켜 가리켜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이라. 것이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아직 아직 영광을 영광을 받지 받지 않으셨으므로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성령이 아직 아직 그들에게 그들에게 계시지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7장의 가장 키워드는 이 초막인데 이 초막절에 예수님은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나를 믿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 물의 이미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핵심 요약을 같이 볼게요. 초막절의 배경은 6월절 그리고 오순절이 되는데 6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6월이라는 것은 넘어가다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이죠. 6월 넘어가다의 6월절과 오순절은 5 곱하기 수는 10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에 77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이 오순절 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해요. 어제 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 출애굽기를 보니까 이 77절은 곡식을 거두는 곡식을 거두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도 꼭 기억해라. 그러니까 오순절과 유월절 그리고 이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기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장은 6월절 배경을 썼고 그러면 이제 6개월 뒤에는 7장. 그러니까 성경이 이 요한복음이 그냥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서 쓴 게 아니라 그 목적대로 썼다라는 거예요. 6장에서는 6월절 이야기, 7장에서는 그 6개월이 지난 초막절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서 8일 동안 진행되면서 매일 물 붓는 의식을 통해 비와 풍요, 그리고 광야의 물 공급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다가 형제들이 그 예수님의 형제 있잖아요. 뭐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적을 보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면 정말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그 전에 6장에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죠.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인기와 군중들의 심리를 통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왕이 되시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시지 않고 명절 중간 4일째에 성전에 올라와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 8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을 큰 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때 물 붓는 의식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생명의 자신이 생수의 원천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물의 이미지가 참 많이 등장해요. 그 2장이 뭐 했었죠? 2장. 1장은 말씀,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 예, 맞아요. 앞으로 퀴즈 많이 내려고요. 이 혼인잔치 때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셨고, 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만나셔서 그 야곱의 우물에서 이 물을 마시지만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도 물이 등장하는데 4장과 7장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자신이 샘솟는 샘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서 7장에서는 더 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이 스케일이 달라지고 사이즈가 달라지시는 이 강이 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4장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은 바로 샘솟는 샘물이 되는데 7장에서는 여기선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은 이후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성령이 강물이 되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39절에 읽었을 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셨고 부활하지 않으셨지만 승천하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 온 열방에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또 에스겔서를 성경 공부 끝나고 집에서 또 에스겔서를 보는데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이 성전의 모습들이 이런 많은 물들이 넘쳐난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성전에 가득한 물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만 이렇게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주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는 이 초막절 그리고 넘쳐나는 샘물뿐만 아니라 넘쳐나는 강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군중과 지도자들의 반응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런 선언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선지자시다. 예수님 그리스도다. 라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냐.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갈릴리 촌 사람 출신 아니냐. 배운 것도 없지 않냐. 어떻게 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냐 라면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관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 체포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고,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저주하면서 예수를 잡아라, 죽여라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또 재밌는 게 니고데모가 또 등장을 해요. 니고데모는 3장에 등장을 했는데 제가 우리가 3장에 할 때 니고데모가 성경에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3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밤에 찾아와서 또 그 밤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니고데모의 그런 어떻게 하면 영생가 될 수 네, 맞아요. 그것 때 밤에 찾아왔다고 했어요. 있어요? 그 밤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둠 가운데 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방금 우리 얘기하신 것처럼 보람자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누구신지 궁금하실까 봐 보람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7장에 또 다시 등장하는데 우리 7장에 우리 50절, 51절, 52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그 중에 중에 한 한 사람 사람 곧 곧 전에 전에 예수께 예수께 왔던 왔던 니고데모가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말하되 말하되 우리의 우리의 율법은 율법은 사람의 사람의 말을 말을 듣고 듣고 그 그 행한 행한 것을 것을 알기 알기 전에 전에 심판하느냐. 심판하느냐. 그들이 그들이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선지자가 나지 나지 못하느니라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여기서 보니까 니고데모가 3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랍비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의 예수님을 약간 좀 변호하는 옹호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예요. 우리 신앙에 3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고민하는 단계, 그리고 예수님은 알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네. 딱 여기까지가 네, 요약이었습니다. 같이 문제 풀어볼까요? 네. 자, 키워드 정리.
자, 빈칸 채우기. 초막절은 어디 어디와 함께? 절이랑 저 뭐지? 오순절. 오순절입니다. 네. 77절은 7 곱하기 7이 음, 49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누구든지, 목마른 맞아요. 자에게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생수는 곧 성령? 성령을 의미한다. 여기는 분명하게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사장에서의 생수는 개인을 채우는 어떤 물일까요? 음, 맞아요. 샘물이고 7장의 생수는 흘러 넘치는 음, 강물이다. 넘쳐 흐른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사실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말씀에 감동되고 말씀대로 한다면 내 가족이나 이웃이나 이런 부분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담인데 제가 어제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 딸 이름을 은유라고 지었거든요. 그 은혜 은자에 흐를 유자예요. 그래서 저는 고자는 또 높을 고자 써서 높은 데서 은혜가 흘러나와서 흘러넘쳐서 사실은 제 딸 외에도 제 딸 주변에도 그 흘러넘치는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은유라고 지었습니다.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었습니다. 네, 5번. 예수님의 생수 약속은 그분의 영광. 맞습니다. 영광이기도 하고 또 부활이기도 하고 맞아요. 나중에 이제 후반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의 그 장면들, 그거 부활하시는 이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는데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 자체로 정말 은혜가 되는 부분이 이 영광의 장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사실 우리 그 영광에도 우리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영광장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 퀴즈 할까요?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B 맞습니다. 다음 요한복음 7장의 생수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성령. 맞습니다. 성령.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에게 제안한 것은 무엇일까요? 비. 맞습니다. 어제 하니까 우리 제가 다 B를 좋아한다고 네, 그걸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묵상엔 적용 질문.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서 멈추지 않고 동료 이웃에게 음, 흘러가고 있나요? 아니면 나만 고여 있나요? 2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직장, 진로, 결혼 등에서 어떻게 느껴지나요? 3번,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군중, 지도자, 니고데모 중 나는 누구와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이 묵상, 이거는, 이제 집에 가셔서 혼자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하브루타 나눔인데요. 녹화하고 있으니까 녹화를 멈출까요? 네. 그러면은 성령의 생수를 통해 내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섬김이나 나눔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시종지. 구체적이나 섬김이나 나는 음, 저랑 나눔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답을 말해야 될 것 같고. 아니에요. 답, 뭐든지 다 답이죠. 네, 그리고, 네. 다시 녹화가 되고 있나요? 네, 이제 시작하시. 네. 이제 8장 해보겠습니다. 8장은 이제 간음에 관련된 문제예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먼저 같이 읽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이야기는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또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예요.
이 사건의 배경은 이제 초막절이 끝난 아침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이제는 가르치고 계실 때,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퀘스천 마크를 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가늠하다가 그 현장에서 이 여인을 잡아올 수 있을까? 사실 이 가늠이라는 죄가 어떤 죄인지 저렇게 막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죄잖아요. 몰래 하기도 하고, 숨어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현장에서 잡혀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음이라는 것 자체가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여기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다라는 건데, 6절에 보면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을 재판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이 여인을 뭐 어떻게 미행을 붙인다거나 혹은 어떤 사람은 유혹하는 사람을 붙였거나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을 이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행범 체포는 은밀한 범죄인 간음을 현장에서 잡았다는 것은 미리 계획과 미행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남자는 없고 여인만이라는 것은 표적은 처음부터 이 여인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앞에 데리고 오고 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는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가늠한 사람을 보면 예수님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준자매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우리가 살려야 마피아 마피아는 이처럼 살려요. 살리면은 문제는 이제 모세의 법을 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율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반대로 죽여라, 죽여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 사법권, 행정권은 로마에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살려라 하면은 모세의 법을 어기는 거고 죽여라 하면은 이제는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함정에 빠지는 거고 저렇게 해도 함정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시험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처음에 침묵을 하시고 대답 대신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무엇이라고 썼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놓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자부터 나이가 적은 자들이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도 열 분 정도 계셨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면은 제가 제일 먼저 떠나야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나이가 많은 자부터 떠났다라는 것은 아마도 가장 많은 죄가 있었고 가장 마음에 가책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용서의 방법은 우리랑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먼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자신은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제가 이제 어제 딸 이야기도 했는데 딸이 무엇을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용서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렇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면은 뭐 그렇게 또 할 것이지만 그렇게 이런 다짐을 받으면은 그때 용서를 해주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먼저 용서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용서받은 자의 삶으로서 그 죄를 다시 범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잘 해야만 교회에 잘 출석하고 헌금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 용서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죄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의 우리의 반응은 죄 없이 용서받은 자의 삶으로서 다시 죄에 돌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두 글자로 은혜라고 불러요.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해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반응으로 우리가 죄에 돌아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혹시라도 죄에 빠졌다면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그게 우리 복음의 방법입니다. 변화의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서받은 여인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는 삶으로 변화를 되었을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은 정죄 없는 용서와 그로 인한 내면의 변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기 8장에서는 또 귀한 말씀이 있는데 31절 말씀이랑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예, 저희가 읽는 건 다 표시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31점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또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있으면 진리를 알 것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랑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하는 것도 예수님을 아는 것은 또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또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포도나무 때 할 것이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성경 공부라고 하지 않고 훈련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요한복음 훈련. 제가 저는 이전까지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숙제도 이런 숙제 안 내줬어요. 성경 읽기 안 했고 이게 하브루타 나눔 이런 것들도 안 했는데 훈련이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또 이게 녹화까지 하는 이유가 사실은 훈련은 하나라도 미싱이 되고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은 수료를 하지 않거든요. 공부는 그냥 배우고 뭐 시험을 보면 끝이지만, 근데 훈련은 예를 들면 군인이 어, 총을 쏴야 되는데 그 총 쏘는 날 아파가지고 훈련을 못 받았다. 그러면 수료가 안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사실은 이 말씀으로 훈련된다는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같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좀 바뀌어가는 예, 신분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상태가 좀 더 변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간음 사건은 여인을 뭐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 시험하기 위해 벌어진 함정이었다. 남자는 데려오지 않고 여인만 잡아온 것은 처음부터 함정. 함정이었음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대답 대신 땅에 무엇으로 쓰셨을까요? 손가락. 손가락.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가 정말 2000년 동안 궁금한 건 너무 궁금해요.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을까? 다윗 목사님께서는 거기가 이제 써지지 않는 그냥 흙바닥이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십계명 돌판을 써 주실 때 손가락으로 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이 뭐 너는 이 죄를 지었지 이 죄를 지었지 이렇게는 쓰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지 않으셨을까? 너는 남의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뭐 이런 것부터 이렇게 쓰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제 상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게 저는 좀 포인트가 됐어요. 그리고 복음의 순서는 먼저 무엇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네, 용서를 베풀고도 괜찮고 은혜를 베풀고도 괜찮고 그게 답은 한 가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변화. 변화를 변화도 좋네요. 어제는 회개라고 했었는데 변화가 더 좋겠네요.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자, 체크 퀴즈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주된 목적은 B. 네, B B. 네요. 근데 제가 그런 말 있잖아요. 모르면은 가장 긴 거 찍어라.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이게 문제를 만들어 보니까. 2번 문제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에 사람들은 나이 네, 나이 많은 많은 자부터 자부터. 하나씩 떠났다. 3번 예수님의 말씀 순서로 옳은 것은 B. B.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묵상엔 적용 질문 보겠습니다. 직장이나 SNS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돌을 들고 있지는 않나요? 저도 찔림이 됩니다. 네, 마음속으로 돌을 얼마나 많이 던졌는지. 오늘 내려놓아야 할 돌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돌은 사실은 이런 주먹만한 돌이 아니에요. 야구공 같은 이렇게 멀리 던지는 공이 아니라 진짜 머리만한 돌입니다. 진짜 죽으라고 던지는 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 발치에서 이렇게 던지는 돌인데 사람을 죽으라고 진짜 던지는 돌인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신 은혜가 실제로 내 삶에 반복되는 죄, 습관, 중독, 관계 문제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있나요? 아, 네. 제가 아까도 우리 경호 형제 있을 때 얘기했지만 이 미우라 야코 소설에 이 용서라는 키워드가 아, 등장하는데 소설들에서 그 주인공들이 용서해가지고 그 용서가 키워드는 아니에요. 그만큼 용서는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네, 변화시키는 힘이 은혜가 있어야 용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3번 혹시 율법의 순서 착해져야 사랑받는다와 복음의 순서 사랑받았으니 변한다를 헷갈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브루타 나눔 정죄 없는 용서를 실제 삶에서 경험하거나 실천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용서하기 가장 어려운 상황은 무엇인가요? 녹화를 중지를 하고 자, 나눔이 끝났고요. 다음 이제 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장의 주제는 맹인입니다. 블라인드죠. 맹인이 등장해요. 우리 지난번에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등장을 했고 이번에는 맹인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과 3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밑줄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이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38절에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네, 여기서는 이제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유대 땅에는 예수님 당시 시대는 이 맹인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사실은 이 안과라는 이 질병 치료를 해주는 데가 그때 당시 많이 없었기도 했지만 그 환경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나도 건조한 땅이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흙도 많아서 눈에 들어왔고 또 자외선도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안경이라도 있지만 또 이렇게 수술도 있고 뭐 녹내장이나 뭐 백내장 수술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진짜 앞이 보이지 않는 후천적 맹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들은 많이 없었어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런 궁금증을 가졌어요.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진 것은 이 사람이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죄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녀가 이렇게 태어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죄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또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자녀가 있지만 저희 딸도 이제 임신이 되고 이제 아내가 임신하고 병원에서 산전 검사였나요? 출산하기 전에 하는 검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뭐 어디가 잘못되진 않았는지, 뭐 심장에 뭐 문제가 있진 않은지 다 검사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뭐 안 하고 싶었는데, 뭐 문제가 있더라도 나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안 하고 싶었는데 하라고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고 기형 확률이 있고 이러면은 사실은 부모님들도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 이걸 유산을 해가지고 해야 될지 자녀가 장애가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아기도 목적이 있다라는 게 이게 오늘 보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고통의 원인을 찾는데, 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고통의 원인을 찾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주목을 하셨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특별히 이 맹인은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맹인은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무슨 수를 써도 고칠 수가 없으니까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만이 이 맹인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특별히 이 치유의 과정이 너무나도 놀라운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해 주실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손에 얹기만 해서 치유를 해 주셨는데 이 사람은 땅에 제가 어제 이렇게 했다가 약간 빡대하면서 그 침을 뱉으시고 땅에 흙을 이겨가지고 그 흙을 진흙을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약간 위생적이지 않다, 더럽다, 막 이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이걸 공부하다가 깨달은 것이 이 모습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음, 지을 때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심을 이 맹인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 목적이 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시지 않고 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하던데 이 실로암은 우리 연준자매님은 군대를 안 가셔서 모르겠지만 아세요? 그 노래 아시죠? 유튜브. 그죠. 그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뜻은 보냄 받은 자예요. 저는 이 보냄 받은 자의 뜻이 이 맹인을 가리키는 줄 알았는데 이 맹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실로암의 못이 되어서 연못이 되어서 여기도 또 물의 이미지가 등장하죠. 이 실로암의 못을 통하여서 이 병든 자를 이 맹인을 고쳐주시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인 것을 이 맹인을 통하여서 나타내신 겁니다. 이 맹인은 사실은 불행한 삶을 살았죠. 불행한 삶을 살았고 지금도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우리는 장애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엄청나게 불편하죠. 유튜버에서 앞이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앞이 안 보이는데 그 유튜브를 한다고 막 비난 댓글도 엄청 많대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돈 벌어먹지 마라, 이런 댓글도 한대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 이 맹인은 병 고치는 것을 그냥 뛰어넘어서 이 맹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맹인이 근데 이 사용이 되어질 때 그가 한 것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것밖에 없어요. 마치 나아만 장군이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이 어, 요단강에서 물을 몸을 7번 씻은 것처럼 그냥 순종해서 씻으니까 시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맹인이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읽었던 38절이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이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절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제가 이 강의 때 헬라어를 많이 쓰진 않지만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프로스큐네오라는 것은 절한다 또는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맹인은 자신의 눈을 고쳐준 사람을 주님,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이 예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육체적인 눈만 밝아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눈도 밝아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영안이라고도 하는데 이 영안이 치유가 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맹인도 우리가 니고데모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났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 단계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로는 9장 11절을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으로 예수님을 인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누가 이 눈을 고쳐주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기 씻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걸 가지고 그 사람이 그 메시아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고쳐줬던 사람으로만 인식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유명한 뭐 의사나 아니면 점쟁이라든가 고쳐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두 번째로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선지자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맹인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나서 그때 이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육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된 것이 이 맹인의 삶이었습니다. 여기도 영적 메시지가 있죠. 모든 사람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는 다 이 블라인드, 맹인입니다. 우리 육적으로는 눈이 보이긴 하지만 처음부터는 우리는 사실은 맹인이에요. 영적인 맹인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가 처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영안이 떠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키워드 정리해 볼까요? 제자들은 맹인의 장애를 무엇과 연결을 시켰을까요? 죄. 맞아요. 죄.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에 주목하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목적에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바르고 어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죠? 실로암.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냄 받은 보냄 받은 자이죠. 영어로 하면 the one who sent. 예수님 자신을 상징을 합니다. 맹인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 사람이라는 예수, 선지자, 그리고 주. 주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이 큐리에라는 이제 헬라어를 쓰는데 이 주는 황제를 얘기합니다. 황제를 주, 큐리에, 큐리오스 이렇게 큐리에 이렇게 하는데 이 황제는 로마 황제는 하나님을 네,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체크 퀴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삐가 많네. 저도 만들 때는 생각 못 하고 있다가 작년에 제가 이거 한 주 이 강의 만들 때 일주일 내내 걸렸거든요. 피곤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때.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보냄 받은 자. 보냄받은 자, 맹인의 믿음이 성장한 순서로 올바른 것은 사람 선지자 주. 네, 맞습니다. 2번, B번.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신 목적은 B.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지만 또 전 B형입니다. 네, 묵상 적용 질문 보겠습니다. 직장 스트레스, 건강 문제, 관계 갈등 등 삶의 고통 속에서 나는 원인만 찾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보려 하고 있나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어제도 이 질문이 좀 있었는데 밸런스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을 다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겠지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는 균형을 이루거든요. 하나님의 이 주권과 우리의 책임 이거를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막 70이고 우리는 30 이런 게 아니라 50대 50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은 동일하게 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면은 사실은 공부 안 하고 하나님이 나 목사 하라고 하셨으니까 공부 안 해도 되겠지 뭐 그래도 통과할 거야 라면서 공부 안 했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라고 했으니까 기도는 조금 하고 내 노력으로 100%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지도 않았고 네. 50대 50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와 또 내 최선을 다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네, 2번. 내 믿음은 예수님을 한 역사적 인물로만 보는 단계인가? 훌륭한 선생님으로 인정하는 단계인가? 아니면 나의 주님으로 경배하는 단계인가요?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3번. 예수님이 주시는 영안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이 내 직장 생활, 관계, 세계관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나요? 영안이 열리면. 네. 사실은 저도 뭐 제가 막 영안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게, 어, 사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게 옳을 수도 있거든요. 그 영어 표현에서 비전 있잖아요, 비전. 저희가 비전 트립 같은 것들도 많이 가는데, 이 비전 트립을 어떤 사람들은, 뭐 좋은 미국이나 저 싱가포르로 비전 트립을 애들 데리고 다녀왔는데, 그런 좋은 나라에서 좋은 것들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도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비전 트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라틴어 이제 비데오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비데오, BCO, 그다음에 비전이라는 단어가 나는데 비데오라는 것은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게 라틴어 비데오에서 나왔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는 게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니? 이거는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니?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도 보고 있니? 라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발견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계속해서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비전을 찾아가는 거죠.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뜨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브르타 나눔하고 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음, 내가 당연하게 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영안이 닫혀 있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입니다. 음, 네, 다시 녹화하겠습니다. 그 제가 카톡에 올렸었던 것처럼 이게 훈련이다 보니까 어, 같이 또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시고 고민도 해보시고 그리고 고민이 생기면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카톡방에 올려주시거나 혹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음. 않다거나 말씀을 성경을 먼저 읽어보면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깰것 같아요.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어,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성경을 미리 예습으로 읽어오는 게 좋을까 복습으로 읽어오는 게 좋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둘 다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훈련이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좀 더 이 성경에 더 친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궁금하신 게 생기면은 제가 이 모든 절바이절로 이렇게 다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막 그러면은 GPT 같은 걸 음, 사용하셔서 네, 사용하셔서 하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 궁금하신 게 없으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정말 생수의 강이 되시고 또 맹인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 가늠한 여인을 죄가 없다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알아감으로써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우리 가족들과 여러 관계들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께서 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생수의 강이 되어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